지난 주일에는 경건이 헬라어로 유세비아라고 그랬습니다. 유세비아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잘, 영어로는 well, 좋게, good 그런 뜻이 있고 세보마이, 예배드리다, 경배드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잘 예배드리고 좋은 예배드리는 것인데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중요한 악한 영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 뭔가 예배드리는 삶, 예배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물질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으로 이런 뜻이죠. 진정으로는 진리의 말씀, 거짓과 대조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대조되는 것이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원뜻은 worship이라고 그래요. 예배받기에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받기에 오직 홀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홀로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배에는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헛된 예배는 피조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관계에서 아버지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요한일서 7절에 보니까 같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계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거든요.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시고 오늘 어두운 우리 심령을 밝게 비춰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귐이 있다. 사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제죠,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가장 좋은 사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요. 신성.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뭘 강조하는가? 인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 인성을 가진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 예수의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피를 흘린다. 생명은 생명으로만이 대속할 수 있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조금 우리말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피를 가지고 단 사면에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구약에서는 단 1년만 우리에게 유효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를 위해서 뭘요?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다시는 우리가 해마다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같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한다?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이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그래서 죄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피로써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를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어제야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영혼을 위해서, 아니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는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서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값을 치러야, 돈을 줘야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 같지만은 어떤 것은 값이 굉장히 비싸고 어떤 건 싸고 그래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여성분들이 이 뭐요 이거 핸드백을 메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핸드백이 몇십 불짜리를 메고 다녀도 그거 좋게 보여. 어떤 사람은 나는 이름도 몰랐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알았어. 에르메스라고 있대요. 에르메스를 메면 또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예요? 사람이 자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야. 보이려고. 우리 이 집사님이 옷을 항상 예쁘게, 야, 옷 예쁘네 그러면 목사님 다음 싼 걸 샀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싼 것을 입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은 비싼 것을 입고 비싼 것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고백만 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깨끗이 씻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은혜가 잘못하면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 깨끗한 영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기뻐요. 막 즐거워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왜 얼굴에 그냥 여덟 팔자가 쓰여지는지, 예? 회개한 이후에 정말 은혜 받고 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기쁨이야, 기쁨.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쳐도 기쁜 거예요. 기쁨. 왜 그렇게 기쁜지.
아니 이 눈물이 좀 안 흘렸으면 좋겠는데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오는 은혜는 정말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팔쩍팔쩍 뛰던 사람들이 어느 날 풀썩 주저앉아. 뭐하고 똑같아요? 에드벌 뛰어놓으면 굉장하죠. 그런데 그게 바람에 빠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만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해야만이 기쁨이 오고, 감사해야만이 또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로부터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무섭게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을 인하여 경계에 이르게 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망까지도 다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죽지 않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죄가요 어디에서 나오냐?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욕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욕심은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 눈높이에서 조금만 내려놓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낸다 해서 욕심낸 게 다 자기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다 손 털고 빈손 들고 왔다가,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한들 그것이 자기 거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것을 모아서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써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다 외면을 해요. 가족도 외면합니다. 가족도.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녀들이 5남매인데 1명, 2명 계속 떠나가. 계속 떠나가요. 왜 떠날까? 왜 떠날까요? 베풀지 않는 삶은 머물지가 않아요. 사람을 머물게 하는 가장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생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 때문에 만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이 사형 선고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라는 것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의인이 됐어요? 소돔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의인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온전한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요. 무엇으로 의인이라고 칭하는가? 믿음. 할렐루야? 믿음.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오늘 그러니까 4절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짓을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예배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 할렐루야. 기도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기회를 줬건만 다 외면하면 그 다음에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 뭐 해야 소용없어요? 후회해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악단이 있었어요. 악단. 우리 찬양팀 같이 악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덩치가 큰 학생들한테는 뭘 맡기는가? 큰 누굴 맡겨. 그래가지고 그걸 뚱 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제 또 트럼펫도 불고 트럼본도 불고, 또 덩치가 큰 학생한테는 트럼본이 있죠. 이렇게 큰 거. 그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도 그걸 잘 불었는데, 그걸 불고 이제 나가면은 이제 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을 치는 사람이 맨 앞에 가요. 그런데 앞북을 쳐야지 뒷북을 치면 톡 뒤통수로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앞북 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뒷북 치면 안 돼요. 또 그이 지나간 뒤로 뒷북 쳐봐야 그건 축제가 아니야. 그건 축제가 아니에요. 앞에서 치고 가야 어린 학생들이 뒤에를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서커스단들이 이제 오면은, 지금은 한국에 서커스단 있나요? 없죠. 멕시코에 가면 지금도 서커스단 있어요. 중남미 가면.
우리가 멕시코에 이제 선교 갔다고 오다가 서커스단이 와서 이제 보러 들어갔는데 막판이라. 그러니까 한국하고 똑같더라고요.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돈 안 받고 다 그냥 밖에 서 있는, 돈 없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들여보냈는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야, 사자가요 링에다 불을 지펴놓고 그 사자가 불이 탁 뛰어넘는데 누가 그걸 사자로 움직인가 했더니 한 15살 먹은 자그마한 예쁘장한 여학생이 딱 지휘봉을 가지고 딱 하면서 사자를 하니까 그 링으로 싹 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북친지가 지금 오전에 쳤고 어제 쳤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다 끝난 다음에 오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서커스단이 다 이제 해체 작업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받는 사람도 앞복치는 신앙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앞복치는 신앙이 뭔가?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에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일주일에 첫날이 주일이에요. 저 뒤가 있죠. 카렌다를 보세요. 맨 앞에 빨간 글씨로 써진 맨 앞에가 무슨 요일이에요? 네, 주일이에요, 주일.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고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첫날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배드려요, 예배드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는 날이.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니까 예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우리 요새 임가희 권사님이 조금 예뻐졌어. 예뻐졌어. 예쁘게 하고 해. 그리고 멋있게 하고 해.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대통령 만나려면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해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영어로는 센이라고 그러죠. 이건 똑같은 이제 뜻이 있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표적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야, 우리나라 양궁은요, 세계에서 독보적인 던지예요. 9번을 계속해서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어요. 야,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김재덕이하고 임누구의 그 두 선수, 남녀 선수가 혼합 세계에서 최초로 올림픽에서 경기를 이제 하는 혼성팀에서 둘이 참 쏘는데 기가 막히게. 그 여자 선수는 10점에 가운데를 정확히 막혔는데 전에 그 화살이 안 보여. 보니까는 화살을 뚫고 화살 속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멋있어요. 김재덕이 17살밖에 먹지 않지. 이 고등학생이, 야, 그 배짱도 대단하네. 기계죠, 기계. 그래서 늘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선수들도 그날 그 컨디션, 그게 이제 그 배짱이거든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도 탁 와서 막 눈이 눈을 뚫고 들어갈 만큼 눈싸움에서 지면 진다 하잖아. 우리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죄는 무엇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 생각도 차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화살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10점, 9점, 8점, 7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죄.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식한 데서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같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은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가 뭔지 구별도 안 되죠. 분간이 안 되죠. 진리 가운데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무할 자이다?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천주교가 중심이 돼서 모든 종교 지금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 이 조직이 가장 그 사람들의 조직 적은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적은 예수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오고 오는 세대 가고 간 세대 그 정말 어마어마한 인류를 한 사람만으로 구원을 시키겠는가. 얼마나 그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진리는요 합리적이 아닙니다. 타당성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의 인생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저녁이 곧 옵니다. 세상의 영적인 저녁이 곧 옵니다.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쯤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것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말하고 좋은 거 천합적인 얘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는가? 씨드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네, 생명이 없습니다. 10장 43절을 보니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을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치유 사역을 할 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을 때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치유해주는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였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라 할지라도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 했어요. 성적이 같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한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연예인들 보면 우리보다 더 잘생겼어요. 아나운서들 보면 더 말 잘해요. 운동선수들 보면 더 운동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와 뭐가 다른가? 우리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 우리는 믿음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을 살려야 돼요. 직장에 가면 직장을 살려야 돼요. 사업장을 가면 안 되는 사업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게 그려받으면 그 사업장이 번창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직장을 들어가요. 한인으로서는 제일 큰 의류회사, 제일 큰 건축회사, 건설회사 두 개를 하고 있어요. 아니, 화장품 회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돈이 쪼들려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매니저로 들어갔기 때문에 밑에 시켜놓고 일 시켜놓고 또 제가 미리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30분 전, 1시간 전에 미리 들어가요. 미리 가요. 그리고 판넬 위에다가 박스를 깔고 박스 위에다가 큰 이 티셔츠를 깔고 거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쥐새끼를 못 잡으면요 망해. 쥐가 왜 둑질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죠? 그랬더니 쥐새끼들 사방에서 다 빼먹는데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인보이스 저한테 오는 것 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인보이스에서는 반드시 일렬 번호가 있습니다. 일렬 번호 있죠. 근데 어느 날 일렬 인보이스가 왔는데 지금 7만 단위의 인보이스가 있는데 7만 단위, 8만 단위, 10만 단위도 안 돼. 그런데 100만 단위 인보이스가 와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했죠. 아니, 인보이스가 어떻게 갑자기 7만 단위, 8만 단위에서 100만 단위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 찍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 부사장, 전무, 상무 다 그냥 부장들하고 짜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허수아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고 영어도 제대로 모르는데 다 영어로 돼 있는데, 근데 숫자는 알잖아요. 숫자는 딱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되니까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하루에 많이 팔 때는 컨테이너가 하루에 60개, 80개까지 팔렸어요. 얼마나 많이 팔려요. 컨테이너 60개, 80개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 90년대. 그 바쁜 틈을 타가지고 또 거기에 딱 인보이스가 온 거예요. 새 컨테이너가 나가는데, 그 회사로 나가는데 인보이스가 100만 단위. 커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저를
부사장이 불러요. 전사님, 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공부하는데 힘들죠? 그러면서 이 봉투를 하나 쏙 내밀면서 제가 밖에서 앉아서 전도사님, 소위 도사요, 도사. 거절을 했죠. 사람이 그렇게 거절하고 또 그 돈을 어디서 이렇게 융통해야 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가지고 그걸 융통하게 해. 그게 되겠는가? 라고 그랬어. 자네가 미국에 와서 잘 모르고 제가 전화 한 통화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전화 한 통화하니까는 125만 불이 와버린 거예요. 전화 한 통화에. 야, 그때 깜짝 놀랐고 그때부터 인정을 한 거죠. 그러고 학비도 대주고, 네? 책 사라고 돈 주고.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세적으로 믿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어느 직장에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이 잘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느 가정에 가서 기도해주면 그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회복 목회.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자랑이 아니라 엄청난 회복이, 은혜가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40개 의자를 저기 이 친교실에서 갖다가 두 줄을 놓고 저 뒤에까지 막아요. 왜? 사람이 회복하면은, 은혜 받으면은 이렇게 뭐 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고 전도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되셨죠? 누구를 위해서? 히브리서 5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모든 죄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원죄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누구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주홍색과 진홍색은요, 잘 이것이 이제 지워지지도 않고 변색도 않고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는 색깔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지워지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동이 서에서 넣은 것 같이 완전히 우리 죄를 사여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은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씻을 거예요, 없어요.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만드는 우리 장성교사 얘기 들으니까 알코올이 아니면 프로폴리스를 녹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일반 알코올을 사용하면은 사람이 먹으면 죽잖아요. 메칠 알코올은 죽어요. 그러니까 에틸 알코올로 녹인대요. 에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은 알코올은 주정이잖아요.
술 만드는 왜 저렇게 녹인데? 그렇듯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패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에는 이제 생명을 말하고 흰옷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맨 끝에 성경 마지막 22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무엇으로 빨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무엇을 입었다? 세마포를. 그분을 거룩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인 치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의 복을 받아서 남은 여생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멋진 여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